자, 이게요. 지금 우리 16장부터 지금 여기 19장까지가 연계된 하나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보면 안 되고 고라 사건이 고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16장에 17장에 뭐가 나왔죠? 16, 17장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 교회가 이렇게 등장해요. 이게 16, 17, 18, 19장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보세요. 이 고라 사건과 연계해서 이 사건들이 다 하나의 사건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온 민족이 서로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인 것을 확인시켰어요. 그 다음에 오늘 붉은 암송아지 규례라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회복시키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라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어떻게 된 사건이냐? 부정하게 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라 사건은요, 민족 전체가 부정해지는 사건이에요. 고라를 통해서, 자, 보세요. 제가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지면 이 사람 부정할 거야, 안 부정할 거야? 부정해요. 그 부정한 사람한테 고라가 부정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그 배반한 소리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고라에게 마음이 쏠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상태에 처해버린 거예요. 광야에 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부정한 상태에 처해버렸어요. 그런데 고라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하고 똑같아요. 네,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한 장막 안에 있어요. 한 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장막 안에 있어요. 자, 이게요 되게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죽으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요 이렇게 성막이 있고 성막들이 있고 이 주변에 이게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여기가 레위인하고 모세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고라 자손이 이 진에서 같이 한 진 안에서 부패해가지고 여기가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시체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한 진, 한 몸이라고 보여지는 이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가 부정해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고라 사건을요 너무 단순하게 아론과 모세를 배반한 사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고라 사건은 그냥 아론을 배반한 사건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다시 세우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고라를 세우고 고라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 다음에 아론을 세운 그런 모습이야 라고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고라 사건과 오늘 19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속사적인 역할을 이 속에 다 담아두셨다. 이 고라가 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진이 다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면 성막을 더럽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왜 부정한 자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라 사건을 통해서 시체, 고라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진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 전체가 부정해진 이스라엘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전에 계속 레위기에서 어떤 얘기했어요? 시체를 만지면 죽었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졌어. 그러면 7일간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체를 통해 정결케 되는 방법이 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시체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라 때문에 이스라엘 진 전체가 부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체를 통해서 부정한 그것을 정결케 만드는 규례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새로운 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근데 다른 성경, 쉬운 성경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또 하나의 율례를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를 통해서 주었던 율례와 다르게 또 하나의 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이제 돌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또 하나의 율례를 주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붉은 소 보셨어요? 누런 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붉은 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붉은 소가 출혈을 잘 안 먹죠. 지금껏 붉은 소가 출혈을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점박이 소, 검은 소, 갈색 소, 누런 소 이런 거는 많아요. 그런데 붉은 소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붉은 소라고 있기는 나오나 봐요, 가끔. 그런데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검은색 털이나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못 사요, 그냥. 웃기죠? 자, 흠이 없고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아야 돼요. 거기다가 순놈이면 안 되고 꼭 암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규정이요 엄청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붉은 소를 찾자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300~4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것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붉은 소 준비했을까요? 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이미 준비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저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너는 그냥 가면 돼. 그래서 가서 직접 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네 아들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더 알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고개를 들어서 저쪽을 봐. 그러니까 준비된 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이 머리가 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양이 있었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들을 정결케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어요? 네,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이처럼 희귀하고 이처럼 찾기 어려운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은혜를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망한 자 된 상황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뭐였어요? 인류를 위해.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찾을 수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인 그분을 누가 준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붉은 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임을 우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특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질 수 없는 그 요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그 임재가 아니면 오시지 이 우리에게 오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특별한 붉은 암소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그리고 나서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것을 진영 밖에 끌어가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밖으로 끌어갔어. 원래 양들은 다 어디서 잡아야 돼요? 왜 북쪽에서 잡아야죠? 항상 성막에 있는 북쪽에 잡잖아요, 재물들을. 그런데 지금 어디로 끌고 가요? 진 밖으로 끌고 가요. 왜요? 진이 지금 다 부정해. 부정했습니다. 다 부정해요. 모두가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끌어갔어요. 예수님을 어디 밖으로 끌어가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였어요. 제사장이랑 잡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들 앞에서 그 붉은 암소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잡아요? 제사장을 돕는 누군가 레위인들이 잡겠죠. 그것을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집 밖에서 피를 잡아서 성막이 있는 쪽으로, 성막 문이 있는 이 동쪽, 이 문 있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잡았으면 이쪽으로, 이쪽에서 잡았으면 여기, 여기 잡았으면 여기, 여기서 잡았으면 이쪽으로 하겠죠? 네,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이니까. 여기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왜 7번 뿌리죠?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정에서 너희 완전하게 건져내겠다는 이 피에 대한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손가락으로 그것을 꼭 이렇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불살라요. 근데 뭘로 불사르냐? 백향목, 무술초, 홍색실. 자, 백향목, 무술초, 홍색실은 다 이거 어디서 사용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와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임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향기, 뭐 이런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님. 백향목, 무술초, 그 다음에 홍색실 이런 것들을, 뭐 무술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할 때 피 바를 때 이걸로 바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물품들이 백향목, 무술초, 홍색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같이 넣어서 불고
다 불태우고 나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 부정해졌으니까 옷을 빨아야 돼. 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맞이를 불사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옷을 씻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속에서 언약되고 있는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구약에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정결한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 것이니. 자, 죄를 거두어다가요. 정한 곳이 어디예요? 이건 놔두기로 정해놓은 그곳에 딱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진 밖에 아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어디요? 무덤 속에 갖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곳에 와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 죄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진영 가운데 둘 것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 하여 간직하였다.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감당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영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 새로운 율례를 주는데 그 율례가 무엇이냐? 나중에 붉은 암소와 같은 내가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그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죠. 우리 인류는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은 자로 갔습니다. 그 죽은 자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한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느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것을 뿌려서 이렇게 흐르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재를 조금 가져다가 이 재가 엄청 귀할 거 아니에요. 엄청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아주 미량의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그 가지고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 만들겠죠?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셋째 날에 가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죠. 다음 뿌려줘요. 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이 뿌리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물을 만드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네. 그리고 7일째 또 가서 또 뿌려줍니다. 3일, 7일. 네. 3과 7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중에 3, 7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7일간 부정한 이것을 부정해서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물을 가서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 모여있는 장소에 누군가 확 죽었어. 그러면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부정해지는 거죠. 7일 동안. 장소에 있는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뭣도 부정해져요? 이 장소, 집이 다 부정합니다. 다 뿌린다네. 분명히 아시죠? 네. 뭐예요? 모든 피조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들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시체를 만진 자나 아니면 무덤을 만진 자나
아니면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무덤에서 뼈가 나왔는데 그거를 만진다. 이 사람들도 다 어때요? 친밀감 부정한 상태에서 건지기 위해서 물을 뿌리라. 자, 그러면 고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 전체가 부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진 전체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성한 재앙을 만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죽은 자 되었는데 이 물을 통해 너희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너희가 지금 실상은 살아있다고 움직이고 있지만 이 물로 거룩치 않는다면 너희는 죽은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라 사건을 통해서 다 죽은 자 된 이들을 그냥 살아있잖아요.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본문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내는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또 키 구절이 또 있어서 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알면서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등에 뭐가 나냐? 옛날에 그 창 있죠, 창.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종기가 엄청 큰 종기가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요, 종기가 생기면 거의 죽었어요. 아이고. 종기가 생기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딱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귀에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등에다가 뭘 붙여주니까 그 병이 싹 나았어요. 근데 그 병이 낫고 그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기 중요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주를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살아있는 사람만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렇게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산 사람으로 바뀌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고라 사건으로 완전히 부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에게 뭐가 임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살아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게 지금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준비해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병들면 부정하단 말이에요.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산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산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는 누가 있을 때 산자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이문호 목사가 아직 안 죽었죠, 그죠? 이거 산자예요. 자, 옛날에 구약시대 같으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음과 동시에 나는 뭐가 돼요? 부정이 되어버려요. 나만 부정해요? 이 속에 있는 모든 게 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그럼 이 죽음을 해결해야만 거룩해 되고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부정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셔야 우리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가져야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보혈을 흘리고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왜 살아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붉은 암소와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수여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이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고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붉은 암소가지를 통해서 왜 시체 얘기만 하느냐, 바로 고라 사건과 연결해서 이들이 죽은 자요 이스라엘 전체가 시체가 되어버렸는데 이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으로 바로 붉은 암소가지제가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앉히려고 뭘로 삼아서? 아들, 딸로 삼아서, 자녀 삼아서 예수님 옆에 앉히려고 삼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왜 여러분 살리신다고요? 더 많은 아들을, 딸들을 얻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감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시지 않으면 그 준비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자였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